네, 오늘은 잠언 14장, 가정과 사회에 국가에 영향을 주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잠언 13장을 했었죠. 그래서 삶을 좌우하는 말과 행동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잠언 14장이죠. 잠언 14장은요, 1절부터 4절은 이 가정과 삶에 무엇으로 기초를 세울까? 그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지식 또는 분별의 중요성. 그다음에 12절부터 20절에는 이제 진정한 행복은 뭔가? 또 그리고 삶의 길에서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3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의로움과 긍휼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잠언 14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집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그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삶, 또 그 어떤 가족의 공동체, 의 가문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지혜로움 또 근면, 그걸 통해서 이 번영하게 되고 또 특별한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있죠. 그래서 어떤 청지기적인 재정 관리를 한다든가 또 자녀 양육을 잘 한다든가 또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한다든가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련한 여인은 여기서 허물다라고 하죠.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질서와 게으름 등으로 어떤 가정의 파탄의 그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네, 재정적으로 말하면 사치와 낭비, 또 어떻게 보면 다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어느 분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왜 실패하는가?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 무지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남자는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또 사람을 여성으로 많이 비유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도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리더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리더는요, 그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리더가 이미 되었고 또 이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리더가 되고 또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또 그 저기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좋던 싫던 리더의 자리에 누구나 다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선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런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이제 그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잠언 전체에 흐르는 주제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솔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다는 건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그른지 아닌지를 보는 태도. 이거 정말 중요한 태도겠죠. 반면에 이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그래서 패역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특별히 구약에서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관계를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삶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언약을 맺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나요? 아, 여보세요? 예. 네, 맺은 것 같습니다. 맺을 것 같습니까? 맺었습니다. 언제 맺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나요? 세례 아니에요? 세례, 예. 세례. 예, 세례가 언약의 중요한 표죠. 여러분, 구약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쵸? 네, 신약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나요? 십자가에 하나님.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요? 구속자적인 그것을 구원. 생각날 듯 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맺은 언약. 보혈로, 예, 맞아. 예수님이 보혈로 언약을 맺었죠. 구약 백성들은 그럼 뭘로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때 항상 그 제사 드리는 걸로 네. 언약을 맺지 않았나요? 네. 그 예수님이 보혈로 언약을 맺었는데 피로 맺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슨 피로, 그러니까 그 구약은 어떤 피로 언약을 맺었나요? 제, 순양, 순양의. 네네. 그게 동물의 피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잠깐 보시죠.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니, 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그 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신약, 신약, 네, 신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텍스트. 네, 뉴 테스트먼트. 네, 뉴 테스트먼트 들어보셨죠? 네. 네, 뉴 새로운 테스트먼트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약은 뭐죠? 구약? 올 테스트먼트. 네. 예, 옛 언약이죠, 그렇죠?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 사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네. 십자가. 예수님이 아하. 네, 그거는 뭐 맞긴 한데 제사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동물처럼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동물의 죽음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죄의 네,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네. 예, 이게 아주 네, 예, 예레미야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보라 보라, 날이 날이 이르리니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이 언약은 언약은 내가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조상들의 손을 잡고 잡고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인도하던 맺은 것 날에 같지 같이 아니할 아니할 것은 것은 내가 내가 그들의 그들의 남편이 남편이 되었어도 되었어도 그들이 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러나 후에 그날 내가 후에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맺은 맺은 언약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러하니 곧 곧 내가 내가 나의 나의 법을 법을 그들의 그들의 속에 속에 두며 두며 그들의 그들의 마음에 마음에 기록하여 기록하여 나는 나는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되고 그들은 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백성이 될 것이라. 것이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예, 여기는 구약과 그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주 함축적으로 딱 잘 맺어 알려주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삼일교회 들어보셨죠? 네. 네, 삼일교회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얘기하는 게 삼일교회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거든요. 자,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다르다. 그건 뭐냐?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날에 맺었다. 어떻게 맺었는가?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동물을 잡아서 피로 그것을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여기서 보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동, 동물, 동, 동물의 피를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거. 예, 그렇죠. 예, 그게 히브리서 11장, 9장에 나오죠. 그러면 그게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법을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겼느냐, 마음에 새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을까요? 돌판에, 돌판에 새겼죠. 그 돌판을 어디다 보관했죠? 그, 예. 지성서, 네, 언약궤에다 보관했고, 언약궤.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가 지성소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성소고, 그 전체를 이끌어서 뭐 성소, 성막 이렇게 불렀죠. 그것이 네. 나중에 이제 솔로몬으로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은데 그건 어디다 기록하겠대요? 내가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대요? 마음에 기록한 거죠. 아멘. 예, 그러면은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전이 누굴까요? 나의 몸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죠. 아니, 구약은 이해가 가.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전이 돼? 하나님의 성전이 돼? 성전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셔야 임재가 그 성전이 되는 거죠. 건물 아멘. 지어놓는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구약에서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모세의 장막을 짓고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처럼 올라왔죠. 신약에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뭐랄까요? 성전. 성전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3장을 보면요.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은 우리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 성령. 징후래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할까요? 언약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역이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멸시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뭘까요? 패역하게 행하는 자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게 없습니다. 없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패역하게 행한다, 언약을 무시한다, 바로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삶,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으로 분리됐고요. 그것은 이제 축복과 저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고, 또 십계명을 잘 표현하는 것이 신명기.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면 의인의 삶을 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의 삶을 살고 또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자주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네. 할까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으로 돌아서라 라고 알려주는 책이 뭘까요? 선지서였습니다. 또 사사기였고, 그 다음에 역사서였어요.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나 선지서나 사사기에 중요한 책,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 역사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음번에는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그림으로 표현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국은 계속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14장 3절 이제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 이렇게 돼 있죠. 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의 상태와 언어의 관계죠. 결국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 내면의 무례함과 교만을 그대로 드러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또 파멸을 초래하게 되죠. 지혜로운 자는요, 반면에 말을 삼가하고 언행에 신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행정대로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삶에 정말 입술에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4절에는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것은 고대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노동과 생산의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수고나 노동의 어떤 그런 투여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노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노력과 감수해야 될 것과 번거로움과 여러 가지 대가적인 지분을 투자하겠죠. 하지만 이 소가 없다는 것은 그런 그 편안함을 어떤 주실 수 있죠. 줄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재물을 얻듯이 우리가 어떤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만 진정한 소득과 풍성한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19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이 노동의 가치, 생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 기도다라는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기도도 노동과 같죠. 노동에는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죠. 따라서 영적인 깊은 기도, 영적인 깊은 어떤 은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려면 그만큼의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기도는 노동과 같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화면이 왜 이러지? 예, 그다음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을 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공동체 또 정의를 세우는 부분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정직한 그 신실한 증인은 이 신뢰를 기반을 하게 되고 이 신뢰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솔직하게 말하는 신실한 증인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죠. 반면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결국 이 행위를 좀 확대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6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 삶에 정말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길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거만하다라는 것은 내 능력, 내 지식,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자세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결국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전도단의 그 노렌 커밍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벼랑 끝에서 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벼랑 끝이야 이거 안 돼. 라고 하면서 결국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삶의 그 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줬던 책 중에 하나죠. 바로 명철한 자는 지혜가 얻기 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배우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조언의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 지혜를 얻는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스테반이 그 집사가 굉장히 지혜로워지죠. 겸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더 쉬운 이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일곱 집사를 세웠을 때 성령 충만한 자, 그 결국은 어떤 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자. 그래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죠. 그게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이 어떻게 사람들을 권모술수로 또 이길 수 있는 이런 땅의 지혜들 있죠. 이런 지혜들이 또 파괴적이고 권모술수적이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어떤 그런 이 귀신적인 지혜라고 이 야고보서는 경고를 했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다고 얘기했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은 바로 어, 겸손한 태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태도랑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래요. 이게 뭐냐면 이 해로운 어떤 그 교제가 피해라라는 얘기인 거죠. 미련한 자는요, 진정한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는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이 단순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는 아주 실용적인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 진짜 신중하죠. 검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이제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이렇게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하냐면 창세기 39장을 잠깐 보면 음,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요셉이 왜 하나님께 쓰여짐을 받았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죠. 이 집은 이 그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어요. 뭘 하지 마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금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요셉이었던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런 말이 없어도 스스로 금할 줄 알았던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이 아주 탁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한 것이 없어도 금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내가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듣지도 않았고, 동침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음. 정말 요셉의 지혜. 그래서 잠언은 뭐라 할까요? 해로운 사람과 교제는 뭐 해라? 멀리 해라라는 거죠. 이거는 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고 해서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쁜 사람과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 이게 요셉이 했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지식이 많고, 뭐, 아는 것이 뭐 깊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분석하고, 내가 지금 어느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 길로 바른 길인가라고 통찰하는 곧 자기 성찰의 길이라는 거죠. 이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성찰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CEO들이 CEO 훈련 중에 자기 성찰,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듣기도 하는데 바로 자기 성찰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미련한 자는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파멸의 길인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자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잘 발견할수록 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좀 안타깝죠. 예, 이런 자기를 길을 발견하기보다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라. 뭐 수능 성적을 잘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오늘 어떤 이제 영상을 봤는데 우리 한국의 이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이나 저기 중소기업을 다니신 분이나 나중에는 치킨집하고 뭐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왜 이랬을까 우리 그분이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자기를 잘 아는 것, 성찰하는 것, 그래서 자기만의 길. 이어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360명이 있다. 그러면 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 이 360명이 각자 자기의 그 길로 가면 다 1등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서너 개의 길을 다 줄을 세우니까 누구는 누저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가게 된다. 자기만의 길을 가라.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구절은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다 이제 비웃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 경솔함, 또 죄에 대해 결과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도는 용서, 또 도움, 보호 등으로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 가운데 이 정직한 자가 겸손한 자고 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구절처럼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직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15편일 겁니다. 시편 15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5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장막에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 그 거룩한 산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2절에 보실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뭘까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죠. 마음에 진실하다, 진실하다. 결국 정직하다는 건요, 지혜로운 길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인간 내면의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면의 깊은 고통이나 또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거나 함께 나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겪고 있는 그 깊은 어떤 내면의 고통을 아내나 남편이나 완전히 100% 정말 공감하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욥기서 7장 11절에는 내 영혼이 답답하다라고 욥의 고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욥의 고백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할까요? 나 정말 괴롭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모습이 욥에게서 나오죠. 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예. 어, 여기서는 이제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 영향력들은 결국 파괴될 것을 얘기하고요. 정직한 자, 아까도 이제 계속 정직한 자 나왔는데 결국 이 삶은 처음에는 소박해 보일지라도 아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성산에 있는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번성될 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또 이 풍요한 어떤 안정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37절 3737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의 종말은 뭐라고요? 평안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예. 미국에 한 교육자가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의 후손과 맥스 주쿠라고 하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이 두 가문의 이제 결과를 봤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1390명의 후손을 뒀다면 맥스 주쿠는 약 560명의 후손을 뒀는데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죠.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난 지 140년 후에 그의 일기는 1390명 성장했는데 그중에는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 뭐 총장이 13명, 뭐 교수가 65명, 의사 56명 등등등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맥스주크는 어땠을까요? 네, 뭐 가문이 굉장히 이제 뭐 낙태, 뭐 절도범, 뭐 등등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을 나오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조상들의 어떤 부분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정직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후손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보여야 될 필요가 여기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장 12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아주 경고하는 구절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좋은 길이라도 그것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은 똑같은 구절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조언이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잠깐 살펴보시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언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도행전 22장 예?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잘못 눌렸구나. 네. 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너 바울아, 너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그냥 빨리 떠나. 네가 전도한다고 해서 네가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네 말 듣지 않으니까 빨리 떠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생각했어요. 바울이 뭐냐? 그래도 주님, 제가 예수님 믿은 거 어떻게 아는데
이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 죽이고 때리고 심지어 스테반을 순교할 때 내가 찬성해서 옷을 지킨 그런 과거 전력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사람들이 바뀔 거예요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격이 있고 우리 판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이건 가야 돼. 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실까요? 반복적으로 확신을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죠. 떠나가라. 아닌데 주님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게 맞는데. 그랬더니 뭐지? 아니야 떠나가. 내가 너를 이방에 보냈어. 라고 예수님 뭐 하죠? 이해하게 되고 또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에는 또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저거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질문에 답을 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서 뭐 공회에서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되 그날 이제 그 감옥에 이제 사람들이 시달려서 있는 감옥이었죠. 그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울이 얼굴 맞고 피투성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시달렸고 사람들의 욕도 바가지로 먹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어떤 그런 그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얘기하죠. 너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 너 이제는 로마로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의 스토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게 이제 바울 보고 너 예루살렘 가지 마. 당신 죽을 수 있어.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제 말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알려줬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오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두들겨 맞고 막 또 했는데 예수님이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로마로 갈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감옥에 있었을까요? 몇 년? 우리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로마로 갈 거다. 그랬으면 우리는 아마 내일 모레 노아로 가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옥에서 몇 년이 더 있었던 거예요? 2년 더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의 뜻과 실질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것이 2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벌여졌을까요? 로마로 가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장 23절 2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다시 말하면 어디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너 로마로 갈 거야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정말 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에 만나서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 분명히 이 저기 노마로 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다 죽게 생겼네. 여기서 끝장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 노마 황제 가이사 앞에 쓸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상황 때문에 눌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을까? 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 다시 바울을 붙들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가 환경에 맞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권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질문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눌릴 때도 주님은 다시 말씀하셔서 아니야, 너 가이사 앞에 쓸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God first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먼저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풍랑이 일던 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죠. 예. 그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고 싶었을까요? 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성령님이 아시아 예배소로 가는 길을 막으셔서 빌립보로 가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빌립보로 갔다가 중간에서 돌아올 때 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루살렘 올 거야라고 했는데 진짜로 사도행전 19장에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른 거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조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뭘 따르시겠을까요? 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God first, 하나님이 내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하나 더 하죠, 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습니다. 네, 가고 싶었어요. 로마서 1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보면, 제가 뭐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헌금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에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데 바울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뭐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을까요? 네,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게 뭐냐면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나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진짜 거의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살려줘요. 이 살해 위협이 4번이나 있었어요. 그 4번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거에게 얻었던 그 연보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 왜 했을까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거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코이노니아.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유대인과 당시 이방인은 서로 아주 앙숙이었어요. 좀 이런 빗댄 것이 좀 그렇지만 한일 관계처럼 아주 깊은 앙숙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받게 달라. 가난한 유대인들이 부자의 이 이방인들이 거뒀던 그 연보를 이럴 필요 없어 그런 돈이라고 벌이 그렇게 매몰차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너희에게 바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어디서 했을까요? 아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너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갈 거야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다 어울려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삶이고 바울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도 중요하고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잠언으로 넘어와서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큼 취약한가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 보여도 내면에는 그 깊은 고통과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취약성이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참된 기쁨과 만족은 바로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웃음에 대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무 쓸데없다 하였노라. 전도서의 부분이죠. 결국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죠. 14절. 어, 네. 마음이 굽은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 굳다라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패역한 자와 같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결국 악한 행위에는 악한 결과가 따르고 선한 행위에는 선한 결과가 오는 인과 응보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바지 아니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심느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또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분별력 없이 그냥 다 말을 믿어버려요. 쉽게 거짓 정보에 혼역돼가지고 속임당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러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요, 정말 사실이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하나 조언을 듣죠.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피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어, 그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고요? 시험하라.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예.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감람나무에 감람열매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데요. 어, 첫 번째는요, 저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이제 간사로 잠깐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혼하라고 하셨다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까요? 예, 그래서 그때는 다 이제 진정을 시키죠, 간사들이. 예. 인격성에 위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분별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사탄은요, 관계를 파괴하고요,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 많은 부분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뭔가 불변한 것보다 이런 것들만 알아도 많은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냐,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얻느냐, 이게 내 영적인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요즘에 사기가 굉장히 극성이 많잖아요. 예. 사기를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사기꾼들은 엄청난 대박의 기회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이나 리스크는 전혀 없다거나 얘기를 하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꼭 하는 얘기죠. 당신이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회가 넘어가. 이러면 다 뭐라고요? 100% 사기다. 아주 유명한 회계사님이 저한테 알려줬던 팁입니다. 목사님, 이것만 하시면 100%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돼 있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의 스스로 믿는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알고 있죠. 나타내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요, 이 그 경고에도 그냥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요, 이런 어떤 죄와 악의 위험의 경고를 받으면요,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코 다칩니다. 저도 많이 다쳐봐서 절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 때 절대 안 갑니다. 예. 많이 당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알게 되죠. 그 아하방이요. 이 이제 선지자 미가야가 당신 그렇게 가면 이제 죽을 거다라고 경고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어떻게 할까요? 예, 유다 왕은 그대로 왕복으로 하고요. 자기는 일반 병사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발각되죠.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예.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내 행동.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죠. 예.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분노와 악한 의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얘기해 주죠. 노하기를 쉽게 하면요, 감정 제어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후회할 만한 결정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결국 이런 행동들은 관계를 파괴하고 문제는 더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요,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려 하는 의도가 가져요. 그래서 결국 어떨까요? 미움과 배척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여기에는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딱 보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고집하죠. 내가 옳아라는 거죠. 이 자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얻지 못해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또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요, 그 지식으로 또 명예로 듣기 때문에 이제, 면류관을 얻게 되죠. 잠언 4장 8절과 9절에는요, 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드리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높이게 되죠. 제가 아는 유명한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게 무릎 꿇게 하시더라. 저는 그분의 고백이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사성 장군이 좀 목사님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의 문에 엎드리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궁극적인 승리,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어, 악인은 뭔가 처음에는 득세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잘못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죠. 아무리 권력이 쟁장해 갖고 있어도 결국은 다 어떻게 할까요? 다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대가를 치고 하는 것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시죠.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게 재물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한 사람들과의 어떤 이 인간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주죠.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표현은 가난으로 있는 이 사회적 고립이나 냉대를 이제 보여주죠. 반면에 부자는 친구가 많다는 것은요, 물질적이나 어떤 뭔가 이 이익을 기대하는 관계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진정한 우정이 물질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친구는 물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상의 비정함과 또 이기주의를 경고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21절 이웃을 업짐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웃을 경멸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의 윤리의 뒷받침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평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여기에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한 길로 가게 되고 또 선한 생각, 또 인자, 헤세드라고 하죠. 언약적인 사랑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응이 있다는 거죠. 시편 37편 27절에는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한다라는 하나님의 보상과 번영을 약속하죠.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이 이르다. 그렇죠. 노동의 가치 중에 또 특별히 부지런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궁핍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실천이 없는 이론은 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은 것은 궁핍의 어려움을 겪어지는 거죠. 저는 요즘에 탁상 공론 또 회의만 많이 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2023년도에 그 나온 건데 요즘 직장인들의 불만이 회의를 왜 하는지 회의가 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경계현 그 사장은요, 회의 시간을 25% 줄이고 나머지 75% 하는데 절반 정도는 비대면으로 바꿔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앞 사람들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여기 동그랗게 해서 회의만 하고 있죠. 예. 제가 A한테 물어봤더니요, 이 회의만 많이 하는 회사는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 낮은 생산성,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경직되기 쉽대요, 문화가. 예, 그래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나 아이디어가 발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가 잦으면 비효율적이고 구성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 있대요. 그래서 개선 방향은 뭐 사전에 공유하고 회의례로 기록하고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LG에서는요, 112 캠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시간 전에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1시간 이내로 회의를 끝내고 회의 결과는 1시간에 공유하는 112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한번 적용해 봤고요.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수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지혜는 그 자체가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 얘기고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결국 미련한 자기 것이 되죠. 그래서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뭐라고 했을까요? 얻으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미련한 것은 우리는 원래부터 사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에 갇혔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성령 충만해야되듯이 지혜를 얻으려면 겸손해야 되듯이 지혜를 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고 드려야 하듯이 밖에 있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언 4장 7절 9절 그 잠언 전체에서 지혜를 뭐라고요? 얻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과 거짓 매는 증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에 거짓 두 증인을 위해서 이 나봇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 진실한 증인은요, 이 무고한 사람을 살리거나 정의를 세우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죠. 결국은 불이하게 되고 해롭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살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정직해야 하겠죠. 예.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에게 미치는 복이죠.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영적인 유산을 잃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2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생명의 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 활력, 지혜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 사망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제 죽음으로밖에 죄에 싹슨 사망이니까 그런 영원한 그 죽음에서 건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되고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에서 구원을 얻는 바로 영적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28절은요, 이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 이 왕권은 곧 백성의 수하고도 관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통치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꾸 인구를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뭔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기 그때 쉬웠던 거죠. 내가 왕이 잘나서, 뛰어나서. 이것이 사도 사울 왕의 패착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고대 사회는요, 왕권의 정당성, 번영이 백성의 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고조선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있을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화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많으면 번성하고 또 백성이 적으면 이제 지도자의 실패와 국가 세락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어, 어, 진정 누구에게 경외하느냐.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29절은요, 노하기를 더지 않은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아까도 이제 언급되었는데, 바로 이제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이 중요함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명철함, 지혜, 판단력이 중요하죠. 반면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려서 결국 실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죠? 여기는 이제 내면의 정서가 육체 건강에 미치는 이제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기는 질투조라는 파괴적인 감정이죠. 이것은 이제 뼈를 썩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단순히 어떤 병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죠. 잠언 17장 20절에는 마음이 즐거움은 양양인데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몸은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럼 혹시 그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내가 뭔가 좋은 어떤 믿음이 강할수록 또 이게 그 약이 더 잘 들어요. 반면에 이 노시보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믿지 않는 거야. 이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예를 들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극을 학생의 머리에 붙이도록 전기가 흐르면 머리에 두통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안 흘렀거든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실제로 두통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효과냐면 노시보 효과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의사분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암 환자가 있는데 어떤 암 환자는 살고 어떤 암 환자는 죽더라라는 거죠. 어떤 암 환자는 똑같은 질병인데도 내가 이 뭐 암을 한번 이겨보겠어라고 하면 그걸 이긴대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죽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것은 사회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관점을 보여주신데요.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약자를 해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궁핍한 자를, 불쌍한 자를 또 도와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참된 예배.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에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죠. 악인은요, 죄악 때문에 결국 죽게 되면 그 어떠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요, 물거품처럼 사라지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부분이죠. 33절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라고 돼 있죠.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했는데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은 자꾸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의 뿌리에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어떤 자냐?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하고 실천하고 지혜가 자신의 삶에 배이도록 하지만 미련한 자는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있는 어리석음만 계속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지혜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명철한 자는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하니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도록 계속 탐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라라고 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감나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고 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34절에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요, 국민의 도덕과 영적인 상태와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통치, 의로운 국민은요, 나라를 번영하게 합니다. 죄악은 나라를 약하게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번영은요, 의로움에 달려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원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정의죠. 저는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35절에는요, 왕의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이건 이제 리더와 신하와의 관계인데요. 왕은 지혜롭고 유능한 신하를 신뢰하고 총애하지만 왕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신하는 진노에서 벌을 받게 되죠. 이것이 리더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결국 정말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이런 부분이죠. 요즘에 린치핀이라고 하는데요. 린치핀이라는 것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거 없이면 이제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어떤 그런 정말 지혜롭고 유능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은 가정, 사회, 국가에 영향을 주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말과 태도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